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미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소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먹일 수 있어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5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로 13절 말씀.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말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나님, 이 고백이 바로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으로 모두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사태는 점점 심각해지면서 도대체 언제 끝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길고도 어두운 터널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령을 구합니다. 성령께서 새 힘과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무더운 여름입니다. 바다가 그리워지는 날씨이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여행도 좀 조심스러워지는 요즘입니다. 무더운 여름에 시원한 냉수 한 컵, 그것은 마음마저도 식혀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갈증이 난다 하더라도, 아무리 목이 마른다 하더라도 바닷물을 마시면 곤란하겠죠. 목이 마른다고 해서 바닷물 계속 마시면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 것은 고사하고 생명까지 위태로울 수 있으니까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의 갈증, 우리 영혼의 목마름, 그것은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로만 그 목마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사야 55장은 바로 그런 목마름으로 시작을 합니다. 55장 1절과 2절 두 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네, 이사야 55장 그 전체적인 분위기는 초청이고 희망입니다. 그렇지만 55장을 시작하는 첫 단어는 바로 이겁니다. 오호라. 슬픈 일이 있거나 또는 안타까워서 탄식할 때 하는 말이죠. 55장을 읽고 있는 이 자들의 처지를 설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55장을 지금 읽고 있는 독자들의 처지는요, 희망이 아닙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포로 생활이 길어지면서 바벨론에 적응해 버렸습니다. 바벨론이 공급해 주는 것으로 그들의 갈증을 달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새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찾지 않고 바벨론의 신 마르둑에게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백성들을 보시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슬픔 가운데 탄식하시는 겁니다. 오호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오호라. 하나님의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슬픔 가운데 탄식하면서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내게로 오라.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돈 없는 자도 내게로 오라. 와서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이게 바로 슬픔 가운데 탄식하면서 백성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탄식, 그 탄식이 깊게만 느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초청하시고 이렇게 호소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백성들을 보시면서 같은 마음으로 탄식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외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원망이고 꾸지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 예수님의 마음은 슬픔이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명수를 뒤로하고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애가 타들어가면서 안타깝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사야 55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과 7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호와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예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있는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네, 생선을 달라고 하는 아들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려는 아버지의 마음을 비유한 것입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 이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고 싶어 하시는 것, 진짜 좋은 거 이거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을 구하라는 겁니다. 성령을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열릴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왜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만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야만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5절과 26절 말씀.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는 것, 그건 참 괴로운 일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참고 기다리는 것 참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희망과 믿는 자들의 소망은 다릅니다. 그런 희망은 실체가 없는 것이지만 소망은 분명한 실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실체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 역시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그 구원, 그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참고 기다리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조차 모르는 바로 그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거 아니야. 지금 네가 진짜 구해야 될 것은 그게 아니야. 네가 정말 지금 기도해야 될 것은 그게 아니야. 네가 지금 얻고자 하는 거 그거 아니야. 이게 참된 양식이야. 이게 너를 살리는 거야.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모스 8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목마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수와도 같은 그 말씀에 목말라 하십니까?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오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탄식하면서 초청하실 때, 하나님, 내가 목마른 자입니다.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외치고 계십니까? 마땅히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런 목마름이 내게 없다면 여러분 그 목마름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기도하십시오. 성령은 바로 그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그 목마름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마땅히 구해야 할 바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자기들이 한 짓을 모르지 않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겼는지 자기들이 모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은 마치 바람나서 다른 살림 차린 아내가 그 현장에서 딱 발각된 모습 같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그런 심정일 겁니다. 이제 끝장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람 피우다가 현장에서 딱 걸렸는데 남편이 와가지고 돌아오라. 내가 너를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라고 말하면 여러분 그 말이 고지고대로 들리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 말씀 7절에 이어서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늘과 땅, 차원이 다르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차원이 다르답니다. 다르고 높고 깊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신 탁월한 분임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비유를 해보죠. 가출해서 밖에서 헤매고 있는 아들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아들은 집에서 기다릴 어머니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이 모양으로 집에 들어갔다는 다리 몽둥이가 부러질 거야.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녀석이 어디서 밥이나 먹을까? 이놈의 자식이 잠은 어디서 자려나? 그런 마음이 한가득인 게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그게 바로 긍휼이죠. 긍휼. 어머니의 마음과 아들의 마음은 차원이 달라요. 아들의 마음과 어머니의 마음은요 하늘과 땅처럼 달라요. 정말 하늘과 땅처럼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그래요. 나는 나 스스로를 실패자, 낙오자, 더러운 자, 버려진 자, 또는 뭐 가치 없는 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생각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 생각은 달라요. 하늘과 땅처럼 달라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다시 돌아오라. 다시 돌아오라. 이사야 맨 마지막 구절을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5장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13절인데요.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가시나무 대신 잣나무, 그리고 찔레 대신 화석류가 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화석류는 화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석류 앞에 꽃 화자를 붙여서 화석류입니다. 석류, 아주 새콤한 열매지요. 저 잣 정말 좋아합니다. 잣 고소하지요. 여러분, 사랑이 넘치는 신혼 부부, 그런 부부를 보면서 깨가 쏟아진다고 그럽니다. 깨, 고소함의 상징이죠. 또는 그 서로 바라보는 그 눈빛을 보면서 눈에서 꿀이 떨어져 그럽니다. 꿀, 달콤함의 상징이죠. 잣나무와 화석류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 고소함, 깨가 쏟아지는 것 같은 고소함, 눈에서 꿀이 떨어지는 것 같은 달콤함,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신대요. 눈에 꿀이 떨어지듯이, 깨가 쏟아지듯이 우리를 그렇게 보실 거래요. 여러분, 사람 관계에도 그런 경우 있죠. 가시나무 같고 찔레 같은 사람, 가시 같은 사람이 있어요. 가까이 있으면 나를 찌르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든 품어보려고 하는데 품으면 품을수록 오히려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품지 않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품어내야만 하는 운명 같은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가족이 그렇기도 하지요. 그걸 품지 않으면 내가 괴로워서 살 수가 없어요. 그거 품다가 찌르는 아픔보다 그를 향한 사랑이 훨씬 크니까요. 아파도 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품어야 내가 살아요. 그걸 품어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래요.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끝까지 품으십니다. 가시나무 같고 찔레 같은 마음이어도 하나님께서 그걸 품고 품어내셔서 고소하게, 달콤하게, 아주 꿀이 떨어지게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5장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는지 처음 두 구절을 읽고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55장 1절과 2절입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의 상황과 형편이 다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일상을 살아내셔야 하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 견디다가 이젠 힘들어서 하나님 아닌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고픈 마음 들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가시가 돋친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가 성령을 구해야 할 때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조차 모르겠다고 여겨지는 바로 그때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되는 것은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 내가 목말라요. 하나님 내가 목말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영혼의 정원, 우리 영혼의 정원에 있는 그 가시나무와 찔레를 잣나무와 화성류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 어떤 방법일지는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끝까지 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